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앞뒤 좌우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뭘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잔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3분의 1만 기도하고 잠자시는데 앞으로는 하루를 살고 나서, 하루 일생을 다 살고 나서는 꼭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잤으면 좋겠어요. 아멘. 잠자기 전 기도, 이런 시를 쓰신 분이 계세요. 그 나태주 시인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은 짤막짤막한 시를 참 많이 써서 감동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잠자기 전 기도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요, 시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요 시를 썼어요. 우리 시를 띄워줄 텐데요, 기막힌 한계를 찾는 분은 제가 큰 상을 드릴 건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잠자기 전 기도 나태주,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발견한 거 있으세요? 발견 못 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시언은 그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끝이 아닌 이유가, 내일 아침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건 마침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기막힌 의사가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서울대병원 내과 의사인 정현채라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썼는데요,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썼는데, 첫째 챕터에 기막힌 글 하나를 소개해요. 이 글은 스코트 니어링이라는 사회학자가 100년을 살고 죽으면서 남긴 글을 소개하는데, 이 남긴 글이 어떤 글인가? 죽음은 옮겨감이거나 깨어남이다. 뭐라고요? 죽음이 뭐라고요? 옮겨감이거나 깨어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여러분 두려울 것 같습니까?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까? 두려워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옮겨가거나 깨어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면 두려워해요. 왜요? 세상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사망이다 그래요. 이 사망이라는 말은 죽어서 망하는 게 사망이,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면 내가 죽어서 망하는구나, 내가 지옥 가는구나,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구나 해서 죽음이 찾아오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내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는구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 나를 깨워주시겠구나. 그리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 맞이해요. 대림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등장, 출현, 나타남,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대림하고 기다리는가? 주님이 출현하시고 나타나시고 도래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시거나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대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왜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할까?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뭘까? 이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41절에 51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은 주인의 심령을 헤아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종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종을 성경은 악한 종이다 그래요. 이 악한 종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늘 혼인잔치, 친척 혼인잔치에 가든지 사업하러 먼 길을 떠나면 야, 내가 한 3일 있다 오마 하면 늘 5일이나 일주일 후에 오시더라. 그러니 우리 주인은 말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야. 드디 오실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게 악한 종의 행태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좀 있으니까 동료가 내가 시키면 말을 잘 안 들으면 동료를 때리는 거예요. 힘으로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술을 좋아하니 술 친구들과 늘 연락을,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틀 만에 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주인이 올 날을 드디어 올 줄 알았는데 일찍 왔단 말이에요. 그래 주인이 그 악한 종을 그냥 돕겠냐고요. 오늘 51절에 보면 엄히 때리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만들었더니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렇게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1절 보면 음이 앞에 1하고 갈로를 쳐놨어요. 그렇죠? 그 풋노트를 쭉 따라 내려와 보면 쪼개어내고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쪼개어냈다. 음이 때렸다는 말은 쪼개어냈다는 말을 해석을 하면 여러분 영과 혼은 영혼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쪼갰다라는 것은 영과 혼을 분리시켜버렸다.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가 갈 곳 엄부의 세계 지옥으로 던졌다. 그래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는 말 그대로 사망당한 거예요. 죽어서 망한 거예요. 악한 종은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 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과 혼을 쪼개 지옥불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신랑이 잔치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를 맞을 때 정말로 기쁜 마음이 들떠 있으니까 못 기다리는 기다림에 지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좀 갈까? 내가 이렇게 단장을 했는데 나 신랑이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일찍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이번에는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누구의 판단이에요? 종과 신부의 판단이에요. 주인은 자기가 원하던 때, 자기가 정한 시간대에 왔어요. 신랑은 자기가 신부를 기다려서 신부가 그리워서 사모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신랑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왜요?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아 너 신부 데리고 와라 해 출발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아무리 사모해도 신부가 그리워도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신부는 그 신랑을 기다릴 때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처녀가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했다 그래요. 왜 이 5처녀는 슬기로웠고 5처녀는 미련했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밝혀요. 이 10처녀 똑같이 등을 들었어요. 등을 들고 준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똑같이 10명 다 졸았어요. 깨어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졸았어요. 좋은 것으로 그친 것이 10명 다가 잤어요. 똑같이 잤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라 이 소리에 후달짝 다 10명이 똑같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슬기와 미련한 처자가 갈라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슬기로운 처녀 5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지 않은 차이예요. 이거 참 좀 묘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에게 부탁해요.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잖아요. 내게 없어도 내 거 없어도 남에게 좀 주는 것 아름다운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가 주지 않아요. 섬김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맞나? 아니 내가 안 가져도 남을 주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더 지혜롭다 할 텐데 어떻게 자기 욕심을 차리고 그 사람을 주지 않을까? 이게 의문사항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혜로운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기름 파는 곳에 가서 빨리 사오라. 오밤중에 기름 파는 데가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도 지금 24시 마트가 있는 것처럼 혼인잔치가 어느 집에 있으면 기름 파는 집에서는 잠 안 자는 거예요. 기름 팔려고. 돈 버는 일이니까. 늘어났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기름 파는 집에 쫓아가서 기름을 사서 돌아왔는데 신랑은 도착했고 슬기로운 5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은 이미 닫힌지라.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들리는 음성은 좌절과 절망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도무지 이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막을 내리고 있어요. 기막힌 일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게 왜 우리가 오늘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을 못 찾았다면 오늘 답을 드릴 텐데 이걸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서 주님을 맞이해서 사망이 아니라 옮겨감과 깨어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두가 우리 충성로 교인들은 반드시 이 일들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 깨어있다는 말인가? 깨어있다는 말과 동의어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동의어예요. 주님이 오시면 소용이 없어요.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 신부로서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 깨어있는 것,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옮겨가거나 깨어남,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 준비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종으로서, 신부로서, 종은 주인을 영화롭게 하고 신부는 신랑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뭘까요? 그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착한 행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이 도래하고 주님이 출현하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옮겨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어느 날 내과 의사가 환자와 수술 시간이 임박하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수술방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딱 타는 순간 청소를 누르고 문을 딱 닫으려고 버튼을 딱 누른 순간 저 앞에서 목발을 짚은 환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수술한 환자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빨리 버튼을 누르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 목발을 짚은 환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이 의사는 기다렸어요. 목발 짚은 환자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탔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뒤에 있었던 한 할머니가 이렇게 의사를 향해 말해, 참 착하네, 천국 가겠어. 참 착하네, 천국 가겠어. 이 말에 의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수술하는데 힘이 나서 수술을 잘했다라는, 그리고 잊혀지지 않아 글로 남겨놓은 거예요. 착한 행실. 우리는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에요. 성탄 헌금을 우린 착한 일에 쓰려고 해요. 작년에는 이 몽땅 빈곤층에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사랑 연탄을 나눈 기억이 있지요. 이번에는 이 성탄 헌금을 가지고 홈리스들, 노숙자들, 그리고 빈곤층들, 독거 노인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금요일에 하려고 해요. 날짜는 아주 정하지 않았는데 주보에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목요일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일일이 손수 만들고, 그래서 금요일 되면 포항 구역에 가면 그 광장이 있는데 노숙인들이 수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그 참사랑교회에서 노숙인들을 향해서 정심을 나누는데 여름에는 한 200명, 겨울에는 한 160명 정도 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200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려고 해요.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빈곤층과 노약자들, 또 독거 노인들에게 식사 봉사를 하려고 해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조를 짜서 좀 해서, 우리 음식 솜씨가 우리 너무 좋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온 동네 사람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이 맛있는 음식 솜씨를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봉사하는 것, 착한 행실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이런 자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옮겨가거나 깨어남으로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셨어요. 비워두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천하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위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려주셨어요.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착한 행실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더니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엄부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옮기셨어요.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셨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보내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신부된 우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사망에서, 죽어서 망한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졌고, 주님 오신 그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생명을 부여받았기에 마땅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성로교회의 모든 건속들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인 거예요. 그릇에 등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이 도래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타나고 출현할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의 건능의 손을 잡고 천국 혼인잔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은 이 착한 행실을 행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옮겨감이거나 깨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실하심 앞에 감격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보여준 구절이 있는데요. 구절은 우리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고 성소의 그림을 보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 세번역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씻겨 해막한 정극의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아멘. 이 내용이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시잖아요. 성막의 초감도를 하나 보여줄 건데, 성막이 딱 들어서면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가장 먼저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재물을 잡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 온몸에 피가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손을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씻고 성소로 딱 들어가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성소에는 좌편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우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올리브유를 깨끗하게 정결해서 저 등잔불을 늘 둬두어야 된단 말이죠. 그 성소 안에는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창이 없어요. 빛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
저 불이 꺼지면 저 불은 바로 정면인 떡상을 비추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생명의 뜻인 예수님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생명의 떡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넉넉하거나 가진 게 남거나 무언가가 넘칠 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결코 어느 순간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자기 판단대로 의지대로 등을 준비했다가는 결코 신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니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나요? 성전, 성소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름을 준비한, 그릇에 담아난 준비한 자들이,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사망과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기에 우리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성탄 주님 오신 축하의 헌금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에 마땅히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준비가 꼭 이 사건임을, 이 일임을 기억하고 이 일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이 교회가 사명이 바로 이것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않고 이 교회가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도 낙오함 없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주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매 우리 모두가 슬기 있는 자 되어서 기름을 그릇에 담아 준비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